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주제이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만드신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을 만드셨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거처할 완벽한 환경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싸우고 이혼하고 고통받으며 살라고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나쁘고 사업이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바로 복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우리 정진관 집사님 말씀을 듣고 어저께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됐어요. 우리 정 집사님은 집이 저 신흥동이지요. 주일 수요일 빼놓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도 큰 은혜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집이 코앞에서도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 집사님은 그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정 집사님이 설계사를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요즘 건설 경기가 전부 다 눈을 감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입찰을 했대요. 입찰을 했는데 첫 번째도 붙었어. 근데 집사님은 세 번째야. 근데 첫 번째가 붙었는데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당선이 됐는데 내가 안 하겠다 또 그래서 받았어요. 누가 됐어요? 정 집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떡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갖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잘 섬겨야 돼요. 내 멋대로 교회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후들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법을 잘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하게, 여러분의 사업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을 만드셨다. 생명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게 거처할 완벽한 환경인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우고 이혼하고 고통받으며 살라고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어려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온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뭘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뭘 회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저는 옛날에 28살 때, 27살 때 병원마다 다 다녔는데 병이 치료가 안 된대요. 우리 사촌 형님이 근무하는 병원에도 갔는데 이 병원은 회복이 되기 어렵다.
그럼 여러분 울어야 되고, 여러분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까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광야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자포자기하는 데 바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는데,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장소인 해가 뜨는 동쪽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고독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픈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밖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상이 없어요. 사회에 대한 이상이나 가정에 대한 이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건강하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신비로운 시작이 나와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비해 놓으신 집은 제국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도 아니고 또 여리고성도 아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화려한 곳, 또 번쩍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곳,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동산, 그 동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일본 제국 등등. 여러분, 이런 제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이 없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제국을 만들고 재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야망은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을 전부 다 이용하자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에요.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대로 누리며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교회에 대한 꿈도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요. 죄가 없는 곳, 악한 것의 그림자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바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제국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동산, 그것이 바로 에덴인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없다면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집이 아무리 커도,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 식구들끼리 모여서 싸우는 그런 집이라고 하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지옥일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8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시에 아담이 갈등하며 살 수 없는,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어요. 결혼한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가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담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은 지구의 관리자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면 그 물건을 잘 가꾸고 닦아서 10년을 사용해도 곱게 아주 곱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산 것 같이 똑같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맡기기만 하면 한 달도 가지 않아서 물건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관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 첫째,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어요. 세멘트가 있는 것보다 나무가 있는 것이 더 좋고, 또 거대한 것보다 소박한 곳이 더 좋아요.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편안하면 돼요. 또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집은 불편한 집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았어요. 각종 나무가 있어서 보기에 좋았고 먹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자유함과 찬양과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침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아침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소리를 들고 뛰어야 되고, 그러면서 간신히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은 율법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나 미숙함이나 불균형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곳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서로 죽고 죽여야만 되고 속고 속여야만 하는 것이고, 의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것이에요. 저는 이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이혼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바로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10절에서 에덴 동산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예. 에덴 동산에는 아주 물이 많았어요. 물은 생명을 살게 하지요. 여러분,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은 물은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름이 더 중요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답은 없어요. 바로 물이 해결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큰 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입니다. 비송강을 이야기하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몇 절이에요? 예? 11절.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이 비손강은 하일라 땅을 돌고 있었어요. 하일라 땅에는 아주 금이 많고 보석이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호마노도 있으며. 예. 그 다음에 셋째 강은 시떼겔 강인데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마지막 유프라테스 강을 4번째 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과 축복이 비송강을 통해서 기현강으로, 히데겔 강으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의 주인공은 아담이었고 바로 인간,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종류의 기가 막힌 나무와 과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2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에요. 이 나무는 아담이 있던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란 곧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있었고 바로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사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맨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먹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임하는 곳에는 바로 빛이 임하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춰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의 강 곁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수 강 옆에는 12 생명나무가 있었고 과실이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췄던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늘 하나님 앞에 잡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밝아져서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들이 모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여러분 잡수세요. 음식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할 때 복숭아나 사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가 껄끄러운 게 그게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사단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 눈뜨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또 악은 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마귀는 손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끝내 죽음까지 불러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선도 알 수가 있고 악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마귀는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이용한 것이에요.
송곳니를 내놓고 망토를 입고 나타나는 마귀는 아주 지능이 낮은 그런 마귀예요. 마귀는 선악과를 먹이면서 옵니다. 마귀는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유혹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대 유혹,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선악과는 마귀와 함께 연결하는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와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에요. 집안에 누군가 독가스를 틀어놓았을 때 독가스를 열어놓은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함께 죽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똑같이 죽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 이웃들,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먹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에게 매일같이 선악과를 먹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먹어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뭘 얘기해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잘했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판단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밖에 올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매일 부부끼리 따지다 보면 그 가정은 이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학교에서는 온통 이런 선악과를 가르쳐요.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정치, 역사, 교육, 문화, 그것이 없어요. 서로가 모두가 다 적군이 되는 것이에요. 언젠간 내가 너 기회만 있으면 너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여러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살벌한 세계가 돼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잘못한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충고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매우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충고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모두가 다 변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화가 나요. 정의를 부르면 정의가 없지만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선악과는 그래서 해답이 없어요. 따져보세요. 누가 이기나? 따지면 따질수록 계속해서 나중에는 칼부림이 나요. 서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서로 따지다가 결국은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의 형제가 다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해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선악과를 비타민 먹듯이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모두 다 선악과를 끊고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선악과만 계속해서 먹여요. 그러면 전쟁이 나고 비판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세계가 돼요. 반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나누고 섬기고 함께 즐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인 16절과 17절을 한번 우리 함께 진지하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예.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기보다는 선과 악이 언제나 따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게 돼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편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화가 나서 뒤집어져요. 머리가 다 뜨거워져서 여러분 머리가 다 벗겨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가정에 임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면 그 말이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이쪽에 내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 3번, 4번 돌아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여러분 내 몸이 스스로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너는 자꾸만 그 속에 있는 피만 보냐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인 것이에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